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영원한 권위를 지니신 주님, 이 비천하고 가련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정된 이상 우리의 남은 일생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왕국의 실제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공급과 이끄심을 기다립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숨겨있는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에 간직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긍휼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이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치적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환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 마지막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왕국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종기 여기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알았을 때는 교만의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 저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오늘 이 주일날 세상에 나가 사람들은 향락을 추구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악에 뒹굴고 있는데 나를 여기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낫게 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꽤나 거룩한 신분인 것처럼 남을 멸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가에 속한 제사장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 이 왕가의 복음에 들어온 이후에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보다 후배라고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반말을 쓰는 것마저도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이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남들에게 함부로 말을 이렇게 낮추거나 비하하는 일도 삼가도록 이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의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보면서 다음 여기 18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 성경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지만 오늘 아침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가에 속한 제사장들이 이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 권력을 우리가 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권력에 대하여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국가의 권력,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총리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의 여러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력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력에 복종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읽어야 됩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실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국가의 경영을 그 사역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가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이 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자기들끼리 정한 법 속에는요, 절대로 하돈내 8촌까지 가까운 인척을 보좌관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가르쳐 놓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촌, 팔촌, 처남, 동서 이런 사람을 보좌관으로 둠으로써 이번에 국회가 상당히 산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심해지는데 다들 부끄러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상당 숫자의 보좌관들을 나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던 것을 처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폐지하자 그래 가지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친인척을 보좌관으로나 비서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의무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많은 의무 중에서 국민이 지니고 있는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가 납세의 의무도 굉장히 큰 의무라는 것을 서기 1세기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데 대한 상당한 항목을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3장 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국세를 내는 것, 세금 내는 거요, 굉장히 국민으로서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사람들이 헛되게 자기가 국가의 움직임을 속이고 탈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물건을 팔아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하고 있지만요, 수리비를 하는데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장에다가 나 그거 부가세 포함하지 말고 그냥 해줘 그러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익이 커집니다. 10% 이익이. 공장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소급해서 지금까지 만약 그걸 안 했다면 세금을 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손해를 보는 것이 마음속에서 계산이 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금은요, 인건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월급 준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세금을 탈루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그마한 경영을 하면서도 세금 탈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들어갑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여기 중요한 내용은요, 사회적 직업관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구성원 속에 들어가서 자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요, 당연히 계급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게 위에 사장이 있고 네가 그 밑에 있다면 너는 그 사장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니면 상당히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해답이 21절 이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의 이제 깊은 뜻을 함께 이제 의논하겠지만요, 이 지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가지고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형에 넘겨졌느냐 하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사야 53장을 옛날에 암송을 했는데 못 보던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못 보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하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기록된 말씀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 성경 구절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잡혀가자마자 그냥 사형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 가둘 시간도 없이 그냥 어제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당하다가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이송시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빌라도가 여러 번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도 바라바와 이 예수를 누가 이 명절이 앞에 왔는데 석방시킬 대상이냐 물어보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전혀 재판의 심의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검사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인을 세우고 사람 하나를 사형시키려면 많은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 죄수에 대해서 의논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요, 공정한 심판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변명도 안 하시고 억울하다, 너무 분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느냐, 이 나쁜 놈들하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받은 불공정한 대우와 내가 받은 사형 판결에 대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들은요,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공정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종들 중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친 바에 몇 군데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신약으로 가가지고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당시 1세기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요, 주인은 자유인이고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요 정리해 준 성경의 기록이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굉장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도처에 노예 부려먹던 모든 주인들이요, 노예를 자유케 하는 법이 되고 평등한 노예의 위치에서 단순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위치로 놓아줌으로써 상당히 좀 성견 지명이 있는 분이라고 말을 듣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오네시모가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허락도 없이 어떤
뭐 도둑질을 했든지 사고를 치고는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다고 간 게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로마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고 이 얘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형제인데 아는 집 골로새 교회의 모임집을 담당하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고요 돌아가시오. 가서 문제를 풀고 다시 오든지 그분에게 내가 허락을 받겠소 하면서 짤막한 빌레몬서의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을 이제는 형제처럼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 또 그가 진 잘못된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마음이 있으니 나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그를 옛날에는 쓸모없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귀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만약 허락한다면 나를 섬기는 일에 내와 동등한 형제로서의 입장에 서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편지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굉장히 훌륭한 역사가 1세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구원을 받으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예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막 짐승 부리듯이 부려먹던 시대에도 사랑이 흐를 때는 노예가 형제가 되고 형제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넘겨가지고요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에? 네가 만약 종으로 있다면 네 주인을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분을 우러러보고 받들어라. 그래야만 너가 믿는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 낮더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요 목회에 관한 다시 말하면 목양의 편지입니다. 말씀을 맡은 주의 일꾼들이 양떼들에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노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주인이 구원받은 형제라 그러면 더 잘 섬기도록 이끌어주고 독려해라. 이것을 통해서 형제를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가르쳐 줌으로써 노예 제도가 동등한 위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군이 한 분 계시고요 밑에 아주 일반 사병이 있다고 합시다. 장군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낮은 계급의 형제가 구원받은 그분을 향해서 장군님 하고 격려를 붙이면 아무도 없으면요 형제 여기 좀 앉아봐. 나나 자네나 똑같은 형제 아닌가. 우리 둘이 만날 때는 나를 형제라 불러주게. 만약 그런 장군이 있다면 멋진 장군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교제 가운데까지 와서 교수님, 박사님, 사장님 불러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제일 좋은 이름은 형제라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냥 평신자로서 이름도 없이 전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목사 한 수를 받고 설교를 하면 훨씬 권위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양했습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 살고 싶다. 그래서 조금도 그런 감투를 쓰거나 그런 계급을 붙여야만 말이 맥히고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성경에 더듬다가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집에 있던 두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지 않는 자 밑에 가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요,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요, 전도를 했는데요, 놀랍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님 이제 굉장히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가지고 군대 장관으로서 위신이 아주 제2인자가 되었는데 나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불행해진 것을 보고 그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인 여종, 그 부인의 여종으로 이 하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포로된 여자의 소녀가요, 제가 만약 그 소녀였다면 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주인이 참 병도 정말 잘 걸렸네, 죽었으면 좋겠네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요, 그 주인, 여주인에게 만약요 그 장군님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살고 계시는 배은자를 만나면 저 나병이 낫고 말고요 나요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전달을 받은 그 장군의 사모님이 여보 제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나병 고치는 의사가 있대요. 그럼 왕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치료를 받도록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또 믿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대언자가 한 분 계신다는데 제 병을 낫게 하는 분이랍니다. 저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내가 보내지 하고 왕이 친서를 써서 그 나라 이스라엘 왕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공로 많은 나의 2인자인 나만 장군을 치료해 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딱 받자마자 우리나라에 무슨 나병 고치는 의사가 어디 있어? 하고 왕이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이 시리아 왕이 나를 시비 걸어가지고 병 못 나오면은 그걸 핑계 대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있게 나한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문제를 만드는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이 소문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가 소식을 듣고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환자를 우리 집으로 보내시오, 제한테로 보내시오 그러는데, 이 장군이 이제 도단성으로 향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집문 앞에 거의 왔을 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야, 저 나가서 그 나만 장군을 보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말해줘라. 이 말을 듣고요, 쫓아가가지고 그 일행을 딱 보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선물도 싣고요, 대동된 부하들이 많이 거느리고 오는데, 나만 장군님이 이제 얼굴이 흉악하니까 이게 다 덮어쓰고 있는데, 우리 대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합기다. 그러니까요, 그냥 뿔이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한테 와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무슨 안수기도를 하거나 뭐 특별한 처방을 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봐, 말 돌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물이 많잖아. 더 맑은 강물, 더 깨끗한 강물 많은데 그 바로바로 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면 되겠네 하고 돌아서려고 탁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때 있던 종 하나가 열왕기하 5장 1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열왕기하 5장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을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13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수록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나만 장군님, 대언자께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만 마땅한데 그렇게 쉬운 일을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한번 들어가나 봅시다. 한번 몸을 담궈 보십시오. 이 청구를 받고요. 이 나만 장군이 분노를 거두고 요단강으로 내려갔는데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깨끗이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두 하인이 있는데요. 첫째 하인, 자 5장 1절. 이제 시리아의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이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이 작은 포로된 소녀의 얘기가요, 나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만을 움직여서 왕 앞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를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6절을 보면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한테다가 이 내 사랑하는 장군 나만을 병을 좀 낫게 해주라고 서신을 보낼 만큼 왕도 믿었습니다. 이 포로된 여자 하나의 얘기가요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소문내는 일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종이라는 마땅히 노예로 와서 비록 포로가 돼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 집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포로된 소녀의 얘기와 장군을 대동해서 따라다녔던 종들이 장군에게 화가 난 장군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충고를 받고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깨끗이 나았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은 얘기를요 우리 주님도 인용할 정도로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라는 신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1세기 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노예가 없지만 우리는 어떤 상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조직 사회에서 적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이 정말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는 참 놀랍게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 10명이 이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떼를 몰고 멀리 이제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데 오랫도록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에 얘들이 지금 갖고 나간 양식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으니까 집에 놀고 있던 요셉이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장만해서 이걸 싸가지고 저 들에 가 있는 너희 형들한테 전해주거라 했더니 아버지가 지정한 그 들판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에 이르러서 형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형님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형님들은 평소에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옷도 남달리 이쁜 옷을 입혀주고
또 아버지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하고 간간히 뭐 꿈 얘기를 하는데 지가 무슨 왕 될 것 같은 꿈 얘기하니까요. 형들이 몹시 기분이 언짢은 차에 딱 요셉이를 보자마자 자기끼리 마음이 딱 일치가 됩니다. 꿈쟁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저희가 왕이 된다고? 저런 놈을 없애버리자.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밑에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굶겨 죽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루벤 큰형 생각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내가 동생들 몰래 우물에다 집어넣어놓고 따로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요셉이를 건졌다고 얘기를 해주리라 하고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을 보러 갔던지 하여튼 형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거기에 이스마엘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싹 지나가는 걸 보고 이 형 유다가 이리 와봐요. 봐. 저렇게 그냥 굶겨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팔아먹는 게 안 좋겠냐. 돈도 생기고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집트에 가버리면 이건 못 돌아와. 그래서 이 요셉이를 팔아가지고 돈 은 20냥에 요셉이 원래 그 당시 노예값은 30냥인데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20냥에 판 거예요. 그 사람을 팔았어요. 예수님 몸값도 30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 형이 와서 막 야단을 치는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꾸미자.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요셉이가 떠날 때 요셉 옷을 찢어가지고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이 증거물로 싹 싸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아버지 너희들 요셉을 못 봤느냐? 못 봤는데요. 아니 못 보다니 아버지 혹시 하고 일부러 피를 묻힌 그 요셉의 옷자락을 아버지 이 옷을 입고 갔어요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맞다 그 옷 입고 갔다. 물려주고 사자에게 물려주고 아버지는 그걸 붙잡고 울고 불고 토목하고 아무리 말려도 내 아들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 아버지는 철통같이 요셉이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마음에서 체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도요 마음속에서 세상에 나를 팔다니 미친 형들이야 나쁜 형들이야 이렇게 뭐 절망을 하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인상이라는 게요 너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복수심이 불타고 막 원망이 가득 차면요 평화가 사라져 버리고 일할 때도 주인이 볼 때 노예로 살아야 돼. 노예가 되게 저렇게 인상이 아주 험상궂고 저런 걸 내쫓아버려 환맛 없어 이럴 텐데요.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꿈이에요? 왕될 꿈을 몇 번 꾸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건 조금 더 노예라고 하는 위치에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꿈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얼마나 충실했길래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몇 살 때 2년인지 3년인지 후에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가 된 거예요. 매니저가. 이 소년이 청년도 아니잖아요. 뭐 19이라든지 20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쯤 됐을 때 이가 너무 자상하게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가정의 모든 재정을 맡을 실제로 그 보디발 장군은요 국가의 재정을 맡은 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너무 막 현대용어로 아주 핸섬하고요 너무 눈빛이 맑고 하는 것이 너무 이쁘니까요 나라 국사에 바쁜 보디발 장군이 집을 빈 사이에 그 집에 있는 장군의 아내가요 자꾸만 눈독을 들이면서 요셉이를 좀 건드려 보니까요 요셉이는 너무 청갈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분은 나는 이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 위임을 받았지만 저는 사모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저에게 아무런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딱 경계를 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요셉이가 혼자 있는 방에 그냥 싹 들어와 가지고 그냥 먼저 그냥 이 여자가 막 아주 음탕한 눈으로 그냥 요셉이를 대낮에 그것도 밤도 아니고 막 요셉이 옷을 막 강제로 벗겨 가지고 동침하려고 요구했을 때
요셉이가 겉옷을 벗긴 채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도망을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모님이 식구들 다 불러놓고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옷을 벗고 대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덮어 씌워가지고요. 근데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고 국사범을 넣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멀지 않은 감옥이요. 주로 국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만 가두는 중범자들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니까 왕을 모해하기 위해서 주방장 중에서 빵을 맡은 주방장과 술을 맡은 주방장이 왕의 상에다가 독약을 넣었다는 이유 때문에 둘이 체포돼 가지고 들어간 감옥에 요셉과 같이 만나 가지고 요셉이가 또 얼마나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했든지 요셉에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너는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라고 관리 파트에 팀장을 맡긴 거예요. 나이도 어린 요셉이가 팀장이 돼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일을 잘 보고 있는데 이 빵 맡은 관리장과 이 술 맡은 관리장이 꿈을 꾸었는데 둘이가 너무 몽조가 있는 꿈,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고민하니까 요셉이가 물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꿈이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하고 얘기를 쭉 꺼내는데 요셉이가 해몽을 합니다. 빵 굽는 당신은 빵 바구니를 이고 가는데 그 빵 바구니가 새가 와서 그 빵을 물어갔다는 말은 당신이 빵을 바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당신의 지위가 해지가 되고 당신은 목이 잘릴 것 같습니다. 사흘 후는 왕의 생신날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당신이 즙에 짠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린 걸 보면 당신은 복직이 되고 당신은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왕의 독약을 탄 그 사건에 무관한 분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 대신 빵 굽는 관원은 죽으니까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포도주를 맡은 관리에게 나는 사실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방에 와 있어. 그러나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그랬더니요. 그렇죠. 나가서 꼭 구명하리이다라고 약속해 놓고요. 나가가지고는 잊어버렸어요. 사흘 후에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을 다시 바치는 위치에 섰고 빵을 바치는 주방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일이 이렇게 끝나고 요셉이는 그 후에 2년 넘도록 계속 감옥에서 아주 힘들게 보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이 참 몽조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해몽가들과 점쟁이를 불러다가 내 꿈을 좀 해석해보라 그러는데 아무도 풀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왕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마셔야 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혹시 고민이 계십니까? 하니까 그래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다. 어젯밤에 꾼 꿈을 아무도 해몽을 안 해주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왕 앞에 왕이시여 제가 감방에 있을 때에 왕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저도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감옥 안에 꽁짝 푸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좀 불러오면 어떨까요? 그런 애가 있어? 예, 제가요 오해를 받고 들어왔지만 제 꿈을 통해서 제가 복직될 것도 말해줬고 그 빵 굽는 관원은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다 알려준 꿈을 진짜로 잘 푸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를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왕 앞에 세웠고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지상에서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가서 얻겠느냐? 이 자를 이 국가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후에 흉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총리가 한 사람 필요한데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고 30살밖에 안 된 요셉이를 총리로 앉히는 거예요. 신분조사도 안 하고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노예인데.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함으로써 사실은 요셉이가 우리 주님의 그림자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당했지만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한 강도는 죽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복직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위치에 올라선 다음에 그가 수레를 보내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태워서 이집트로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 없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아버지 요셉이가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했더니 수레를 딱 자기를 실러 보낸 수레를 보고야 요셉의 야곱의 힘이 소생되면서 만나리라 가자 만나리라. 그래서 이 철저하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수레를 보고 힘이 생겼다는 말은요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쭉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 뛰어가지고 요셉의 얘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 억울하게 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얘기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도 17살에 골리앗을 잡았어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연히 자기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기심에 찬양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 왕이 그걸 인정하고 야 공로를 세우니까 만만이고 나는 이 전쟁을 보고 벌벌 떨었으니까 천천히라 하는 거 당연하구나. 참 국민들이 그렇게 참 센스가 있다 이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 어째? 아니 다윗을 보고는 만만 나를 보고는 천천 그럼 나는 왕위를 뺏길 거 아니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날부터 이 사울 왕은 그 현장에서 군대장관으로 임명하고 자기 딸 미가를 주기로 약속해서 사위가 되게 만들었는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공로를 세운 군대장관을 죽이려고 몇 차례 창을 던졌잖아요. 다윗은 1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피난 생활이요 시편에 알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요 사건 중에 하나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겼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요. 이제 유대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도상에서 아둘람 굴이 어디쯤 있는가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상상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저 밑쪽에 있는 헤브론 사이에 있는 커다란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 사해바다 우리 지도로 보면 왼쪽이고요. 그쪽에서 볼 때는 동쪽입니다. 사해바다 이 옆에 그 아둘람이라는 큰 사해 유대 광야에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는데요. 400명의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자 보세요.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빚쟁이,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이 있더라. 여기 보면요.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빚쟁이, 불만이 있는 자가 다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 많다.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막 힘들어한다. 빚이 져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벌벌 떨고 산다. 이게요. 당신은 슬프지만요. 다윗에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잘 살고 잘 먹으면 뭐하러 다 있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 400명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요. 다윗이 왕조를 탁 차지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참모가 되는 거예요. 참모가. 근데 불만을 키운 게 아니라 다윗에게 가니까 불만이 싹 진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불만 덩어리 빚쟁이 막 형편없는 인간들이 다윗의 밑에 가가지고 불만이 탁
진압이 되고 모든 원망하는 마음과 모든 슬픔 이 고난 속에서 원망했던 대상자가요. 하나님, 난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 놀라운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밑에 가보면요, 6절에 내려가 보면 사울왕이 막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나를 죽이려는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도대체 뭐냐 하면서 8절에 이 사울왕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지.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말이야 그런 일을 했는데도 나한테 알리는 놈이 하나도 없고, 너희 중에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이날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놈들아. 이 아버지가요, 다윗이 도망가 버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못 잡아가지고 한이 돼서 막 떠드니까요, 밑에 9절에 그때의 사울의 신하 중에서 에돔 족속 도액이라는 사람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그를 위해서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놉 땅에 아히멜렉이 도망가던 다윗이 식량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없어 그랬더니 없다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약간 물려낸 떡, 식으면 물려내잖아요. 김나는 거 다 놔뒀다가 식으면 이렇게 물려내는 떡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떡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혹시 칼은 없어 그랬더니 골리앗 장군 잡을 때 빼앗은 칼을 여기 지금 보관해 놨는데 그거 드릴까요? 칼 굉장히 큰 칼이잖아요. 골리앗 칼. 그걸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사울 왕이 도액과 더불어 그 제사장들을 다 모았는데요, 제사장이 85명입니다. 얼마나 큰 집단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노베에 있었어요. 노베. 제사장 85명을 딱 알려놓고 이제 이 사울 왕이 모두 죽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칼을 들고 제사장을 죽이려고 다 대들지 않고 다 발을 이렇게 물러섰는데, 도액 네가 봤으니까 네가 죽여! 도액을 시켜가지고요, 도액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의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사울 왕은요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한이 막 분이 안 풀리니까요, 다윗에게 빵을 좀 줬다고 제사장들 누가 줬냐 그 사람만 처벌하면 좋은데 85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받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하고 합류하는 장면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윗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고 단순하게 왕의 신하로서, 아랫사람이잖아요. 왕의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서 구명을 했는데도 그를 백성들이 높인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버린 사울왕을 피해서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그러면요, 여기서 그일라를, 자 23장에 보면요, 그일라에 도망을 갔다가 그일라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이 십광야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단을 만났고 24장에 이르러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해 옆에 엔게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완전히 광야인데 그 산불 속에, 이제 보세요. 굴이 어디 굴이냐면요, 3절에 보면요, 들염소 바위로 가는데 그 바위 밑에 3절 보면 길가에 양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 옆면에 남아있더라. 자, 3,000명을 거느리고요, 아니 나라의 국민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요, 하나님의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야 될 왕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의 군인을 끌고요, 이 엔게디 광야로 나와가지고 너무 더우니까요, 그 보통 낮 온도가 40도 45도 때로는 50도까지 육박하니까요
막 헉헉거리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의 예화를 보면요, 다윗을 살린 거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굴로 들어갈 때는 거미줄이 있었는데, 거미줄이 다윗이 싹 들어간 다음에 거미가 다시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니까요, 사울 왕이 딱 서다가, 야, 안에 들어갈 필요 없어.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지. 거미줄을 쳐놓은 걸 보고 사울 왕이 거미줄 아닌 바깥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귓속말로 이때입니다. 제가 단칼에 처리해버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옷자락만 잘라. 왕의 옷자락이 길잖아요. 도포. 그걸 칼로 또 24장이 다윗의 옷자락만 자른 얘기가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네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자,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간 순간에 저 아래로 내려간 순간에 언덕에 서서 사울 왕이시여, 누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답니까? 오늘 왕께서 지 굴에 들어와가지고 제 옆에 있었는데 제가 다윗 보십시오. 당신은 옷을 좀 보세요.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같이 울면서 네가 의인이다. 네가 옳은 사람이다. 19절,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행한 것으로 보아 주께서 내게 선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라. 그런즉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더라. 이로 인해서요, 사울 왕이 구출을 받았는데 그걸로 회개를 한 게 아니고 또 도져가지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노력하던 것이 사무엘상 30장까지 나옵니다. 다윗은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그 원수를 해롭게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처음 어떤 기도 속에도 하나님, 내 너무 억울합니다. 사울을 주님이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그를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결과가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너무 애달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분을 충실하게 드러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요, 요셉같이 꿈을 가진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임명권, 하나님이 임명하기도 하고 면제하기도 하는 임명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파면시키기도 하는 당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위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명권을 믿은 다윗이 신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킨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의 심정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랬어요.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주님 앞에 복종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진실되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요셉은 보지도 않고 주님이 행하신 그 흔적을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따랐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을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해서요, 고난의 참된 가치를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비록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50세 중반 때 말로 다 못할 사건에 부딪혀가지고 저 자신이 이 교제 가운데서 전도하는 일과 모든 직분과 모든 제 자신의 위치를 다 잃어버리고 쌓아놓았던 일생 동안의 신용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고요,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뒹굴고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저를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 일이 있은 후 96년도 11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2000년도 7월 달에 주님의 군불로 십자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 안에 연합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됨으로써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분노와 의심과 원망과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주님, 다만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조금씩 계시가 되고 이 말씀이 열리면서 드디어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저는 실제로 100점 맞은 고난을 통과한 학생이 아니라 낙제 점수를 받아야 마땅한 저를 그 징구렁텅이에서 건져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25절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길 잃은 양같이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네 하면서도 탕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엉터리 없는 성격과 위선과 교만과 모든 거짓이 저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기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뜨고 나니까 나의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이 바로 곁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오는 순간에요,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지금은 그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 옆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지휘하고 나의 삶을 감독하는 분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를요 다 왕 앞에
보고 드리는 것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기 중간 토막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음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 고침받은 축복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요 종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이 요한복음 하나를 빼놓고는 공관복음이라 말하지만요 같이 보았다 할지라도 달리 보이는 분입니다. 같이 보았지만 다르게 보이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주님을 말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인자이신 주님이 보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이 종으로 오신 주님을 스케치해 가지고요 그분이 어떤 위치에서 충성했는가, 이것이 이제 요약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이 어디까지 가야만 그 일이 종의 위치에서 모든 것이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위치냐, 그 위치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위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에요. 여기에 7절과 8절에요. 첫 번째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자신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하는 말씀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얼마만큼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들어가야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 안에 일치가 되지 않고서는 순종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순종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순종은 다 위선입니다. 십자가 없는 순종은 다 형식입니다. 주님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거기서 생산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말은요 흉내내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쇼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된 것처럼 꾸미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교리 중에 나쁜 교리 하나를 오늘 아침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어떤 교단에서 횡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를 보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뭐같이 됐습니까? 마귀같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형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웃기는 얘기지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2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 속에 오기 위해서 사람으로 화신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춘다면 그것은 흉내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낮춰져 버리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발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변명하는 것은 억지 겸손입니다. 저절로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다 와서 나의 생각을 점유하고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수는 좀 길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세기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똑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우리에게 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대우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이 물질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핍박을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하거나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 일품삯입니다. 3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은 돈이라면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 옥합을 사서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쏟고 주님의 머리에다가 발랐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향유가, 냄새가 팍 퍼지고 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옥합이 깨진 여인은 말이 없어요. 제가 그 여자 같으면요, 아니 내가 옥합 살 때 당신들이 뭐 돈을 보탰어, 당신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당신들이 뭐 함께 무슨 뭐 출연도 한 것도 아닌데 왜 간섭하시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라고 따따붙다 했더라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말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저가 내게 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에 동참한 것이니라,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그 여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 것은 그 여인의 깨트려짐, 자아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용도를, 그 돈을 가난한 구제 사업에다 썼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말은 다 명분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요, 주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소식을 천사에게 들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쏟아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교훈이 향기롭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여자가 주님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끄럽지 않은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하인으로 뽑혀가지고 고통받는 이 포로된 소녀처럼 장군의 고집을 내세워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 할 때 요단강물에 내려가서
목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권고했던 나만 장군의 신하처럼 저희들도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주님의 이룩하신 종의 본을, 노예의 본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죽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